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죠.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이요.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그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담은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나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희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5절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깨달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들을 드려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따 가실 때 저 뒤에 책상에 서명록이 지금 있어요. 부탁에 와서 보이는데 한번 좀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일 참 중요해요.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좋은 예를 우리가 든다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누구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는 그것을 믿지만 누구는 믿지 않고요, 누구는 또 깨닫지만 누구는 또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이런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게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고친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를 고쳐줬다고 그래요. 구원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가 구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인간 스스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후천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잘나고 재주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죠.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 꿈이 자기를 이야기하는지 몰랐어요.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니까 비로소 이제 그거를 알게 됐죠. 이 나무가 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너무 끔찍했죠. 너무 끔찍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하죠. 그렇죠? 좋은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몹시 당황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소중한 것 하나를 언급을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있을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깨달음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오. 내가 잘나고 힘이 있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맞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까진 느부갓네살이 이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요, 불신 세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 불신 세계에서 통하는 얘기입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과 비유성 거리가 될 수 있고요. 자칫하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거 안 통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까라고 할 때에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있었죠.
기회는 있었어요. 첫 번째 꿈도 그랬고, 금신상 제막식 때도 사건이 있었죠. 근데 두 번째 꿈을 꾸는 동안에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진짜 신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한 채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생각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가 세상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고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엔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셨어요. 두 번째 꿈. 근데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이 긴가 민가 하는 것 같아요. 긴가 민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봤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당신 정신 차리고 당신의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의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권면하는 말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내일 아침에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이런 거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냥 그럴 리는 없죠.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범지한 남유다였지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그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왕을. 부족한 인간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깨닫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 믿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 가지 은혜 중에 바로 이 은혜가 참 복된 은혜가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어떤 체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해도 여러 곳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중생 거듭남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납니까? 어린아이로 있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숙되고 성장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전인적인 변화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그 자녀로서의 변화를 이제 이루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돼 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또 이 마지막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통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숙되고 성장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혹은 변질되지 않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는,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진데 말씀을 드린 대로 깨달음이 그냥 과거의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사역의 자리에서 혹은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이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그런 것 깨달음 속에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